자,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참으로 친밀하게, 참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부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디모데우스, 이게 더 정확한 용어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란 그런 뜻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 저 이름 자체가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이름. 그 이름 자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드러나는 그런 이름이에요. 자,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바울이 지금 뭘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그 디모데에게 좀 더 구체적인 친밀한 권면과 중요한 이 사명을 지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뭡니까?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그 명령한 대로 철저한 순종과 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 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석가들은 굉장히 여러 주석을 내놓지만은 우리가 신약시대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걸 굳이 구약이다, 또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바울이 개인적인 어떠한 부탁이다, 이런 잡다한 많은 해설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성경 자체가 예언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했을 때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어떤 복잡한 주석이나 해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라. 지금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개성을 마음껏 부려가면서 하는 대단히 이상한 짓을 많이 하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다양한 추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사역의 방식은 사실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배도와 배교, 또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고 영혼들은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뭐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전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히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너는 뭐합니까?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바울은 이 표현을 즐겨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디모데 6장 12절에 보면은 6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다.
여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싸우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그 앞에 뭡니까? 선한 싸움. 그러니까 모든 싸움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싸움, 이 복음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싸움. 이 싸움을 위해서 이와 같은 종류의 싸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고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그 외에 악한 싸움은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선한 싸움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선한 싸움. 모든 이 선한 싸움에서 열애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외 다양한 혹 핑계를 대고 싶어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그러니까 무엇으로요? 예언들, 즉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바로 뭡니까?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유, 사명을 받은 목적이 바로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또 더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그리고 그 대상들이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때요? 굉장히 우리의 이게 주어진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받고 즉 우리의 대장 되시고 목자당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도하에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더욱 뭡니까? 이 선한 싸움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왜 그렇습니까? 우선 그 싸움의 대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싸우는 그 대상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이게 사실 눈에 보이는 실체를 대상으로 싸우는 거라면은 사실은 어떻게든 뭐 잘 싸우든 못 싸우든 어쨌든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니까 어때요? 어쨌든 속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권투 선수가 만약에
눈을 가려놓고 한번 싸운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서 주먹이 날아올지.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이 악한 영들,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 이 모두는 결국 뭡니까? 한통속이에요. 무엇으로 한통속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한통속이란 말이에요. 서로 다 다른 것 같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회방하는 그 일에는 뭐예요? 다 한통속이라면 한통속. 그러니 이러한 여러 다양한 세력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사실 이 세상 전체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영적 싸움의 대상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은 얼마나 깨어서 어때요?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뭐예요? 이거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코 육신으로 기쁜 게 아닙니다. 즐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혹독하고 치열하고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자체가 뭡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선한 싸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마치 전쟁이라면은 국가에서 부름을 해요.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나와서 싸우라. 징병을 한단 말이에요. 징병. 그 국가의 징병에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은 그거는 큰 죄가 국가에서 큰 죄악으로 처벌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와서 싸우라.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이 세상과 이 교회와 이 복음을 대적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과 싸우라라고 어때요? 징병을 요구받는. 그러니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징병이 어때요? 단호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를 갑니다. 나는 뭐 때문에 그런 핑계 드는 사람이 있었죠.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이 약한 사람은 주의를 하면 안 돼. 신경이 약한 사람은 주의를 하면은 일찍 뒤져요. 일찍 죽어. 못 견뎌.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어때요? 강해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도 강해야 돼. 의지적으로도. 그런 게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면 안 돼.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용기가 없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애초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하기 싫은 놈들. 그런 녀석들은 신학교 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의지가 약한 놈들. 의지가 약한.
뭘 하면은 뭐 제대로 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게을러 터져갖고 그런 놈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안 돼요. 또 마음이 약하거나 담대하지 못하고 용기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고 거기에서 딱 뿌리를 내릴 줄 알아야지. 세상과 자꾸 타협을 한다거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저 되는 대로 그냥 다 좋게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많이 해요, 보면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의 사역을 올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저 자기 처신, 그래서 자기 잘 되는 거, 그래서 자기가 그저 좋은 평판을 얻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명성을 얻고 그저 그런 데나 그냥 눈이 밝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신중하고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해서도 안 되고 놀면서 하면 더더욱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은 이게 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한다는 게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싸우는 것과 노는 것도 구분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싸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선한 싸움의 본질은 뭡니까? 선한 싸움의 본질은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고 바른 교훈과 징계로 지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결국 선한 싸움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선한 싸움의 목적이에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내가 영광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선한 싸움을 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폴레옹 밑에서 싸운 그 군사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그 나폴레옹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그 이름이 명성을 얻고 그 이름이 권세를 얻는 것. 그런 병사들이 그 밑에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다 휩쓸잖아요.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지 아닌지 여기에 기준을 대고 목회 사역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스럽게 된다면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뭐가 되든 괜찮아요. 우리 자신이 뭐가 되든 그건 신경 쓸 것도 없어. 그저 주님이 영광스럽게만 된다면 그 모든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기쁨은 되면 그게 참된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기쁨을 취하면 안 돼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게 이게 선한 싸움의 본질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지 일체 나머지 부수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거는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본질이. 또한 선한 싸움의 방식은 뭡니까? 선한 싸움의 방식은 물론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 이를 얘기를 했지만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요. 말씀과 기도로 인한 싸움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면은 굳이 기도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 세상의 권세, 돈, 이게 육의 싸움의 도구. 이게 육의 싸움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 싸움의 도구는 뭐겠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성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이 근본적인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 무엇보다도 말씀, 이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 또한 성례를 통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잘 자기 자신을 밀착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식에 항상 뭐예요? 늘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군사가 무기를 잘 활용할 줄 모르면 그 군사가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워요. 총 하나 쏠 줄도 모르고 칼도 휘두를 줄 모르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마찬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와 말씀,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의 도구들을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할 줄 알아요. 능숙하게. 이거에 서투르면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하고 해를 입고 불리하단 말이에요. 불리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또한 그와 같은 일에 열심이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배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그저 그 시간에 예배 한번 드리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대번의 마귀는 굉장히 크게 역사합니다. 사단은 강하게 성도들을 시험에 걸어요.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가정 예배, 이러한 예배들을 통해서 어때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배가 단지 의식이라면은 글쎄 그 예배가 그렇게 대단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 자체는 뭐예요? 마귀를 향한 강한 공격입니다. 마치 군사들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의 전략을 짜고 모여서 어떤 군사 전략을 펼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과 죄악의 세력들과 이 원수 마귀를 향해서 뭐예요? 공격을 펼치는 그런 공격 대응을 지금 꾸미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대상은 뭡니까? 선한 싸움의 대상. 사실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이 굉장히 이제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짓 교사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차적인 선한 싸움의 대상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거나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런 모든 대상들이 뭡니까? 이 선한 싸움의 대상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 교사, 이 거짓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그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어요. 그들도 역시 뭐예요? 선한 싸움의 대상들이에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뭡니까?
마귀가 그 뒤에서 조종하고 그 마귀가 배후에서 그 종교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방 종교들, 불교와 천주교와 이슬람교와 그 외 여러 무속이라든가 그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그럼 그 종교들이 그러면 단순히 그냥 그저 종교적으로 그저 인간의 종교심을 만족시켜주는 그것이냐?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그거는 표면적이고 더 깊은 것은 뭡니까? 그 뒤에 어둠. 아까 에베소 6장 12절에 뭡니까?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뭐하고 삽니까? 왜 있어요? 왜? 뭐 할 일 없이 그저 딱지치기나 하고 있고 수영이나 하고 놀러 다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거짓 종교들을 곳곳에 심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복음과 생명의 진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종교가 우리 기독교만 있다면은 어쨌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어쨌든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엔 종교가 엄청 많습니다. 큰 종교, 작은 종교, 굉장히 거의 또 준종교 집단 같은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에 속한 영혼들이 얼마나 더 많죠. 하나님의 교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단 그런 데 속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그 마귀가 그 뒤에 배후에서 뭡니까? 다 조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비웃겠죠. 그러나 그건 비웃거나 말거나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즉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하는 종교 외에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는 뭡니까? 그 뿌리 자체가 마귀, 사단, 악한 영, 귀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그들의 조종과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도 뭡니까? 많은 영혼들을 멸망과 사망의 길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귀한 생명의 길을 유일하게 단 하나의 길인데 다른 많은 길들을 만들어 놓고 이 길로 가, 이 길로 이 길로 가도 돼. 길이 많은데 아무 길이나 가면 어때?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꼭 복음을 믿어야 돼. 꼭 교회만 나가야 돼. 그런 건 아니야. 이런 굉장히 단편적이고 한심한 그런 논리에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한 뭐가 선한 싸움의 대상입니까? 세상의 정욕과 쾌락.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 이것 자체도 많은 영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어요.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온통 자신의 삶, 시간 전체,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사람, 그러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대해서 강하게 어떻게 됩니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선한 싸움의 대상이에요.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이 사람은. 우리의 가족, 친척, 부모, 형제라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영적 싸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상. 단순히 혈과 육으로 보면 안 돼요. 내 가족이나 내 친척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진리 안에 있지 않고 거짓에 있으면 그 사람도 선한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걸 똑바로 봐야 돼.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자입니까? 마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멸망에게 이끌어요.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마귀나 귀신이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 어느 누가 마귀나 귀신을 쫓아가겠어요? 그 끔찍한 놈을. 그런데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점잖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데 미끼예요, 미끼.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는, 심지어 부모 형제를 통해서도 이 거짓된 이 멸망으로 이끄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경계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잘 경계해야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장해제하고 있으면 그건 100% 사람에게 시험을 당하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 세속체계, 정부, 사회, 어떤 기관 이런 것도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경계를 해야지 이 세상의 체계에 대해서 두 손 놓고 있으면 역시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또 뭡니까? 문화는 사실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어요. 문화는 마치 공기와 같은 거예요. 공기가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도 있고 저 이방 종교 안에도 있고 이단들 가운데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모든 것에 이 문화는 공기처럼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교묘하게 이탈시키고 잘못된 걸 끌어들여요. 그 외에도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은 굉장히 많아요. 관습과 체제, 전통 이것도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오래도록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그 전통, 관습, 이런 습관, 제도 이런 것도 뭡니까? 선한 싸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습이야, 이것은 전통이야, 이것은 습관이야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건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때요? 받아들여야 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답이에요. 어리석게 이것은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다 한 거야. 그런 어리석은 꾀임에 넘어가지고 그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장례식 그 앞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그건 다 귀신에게 속는 것이랍니다. 귀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도 똑같아요. 선한 싸움의 대상이 뭔지를 몰라. 선한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이게 마귀 새끼인지 하나님 편에 속한 건지 구분을 할 줄 몰라요. 구분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들을 오히려 친구요, 동료요, 이웃이요 함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종교와도 손을 잡을 정도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체제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그런 자들은 이미 마귀의 편에 속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렇게 적을 구분하는 걸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문화는 적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뭐 흑백 논리다 막 이러잖아. 흑백 논리. 우리나라 좌파 애들이 잘 써먹는 건 뭐예요?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비판하면은 여전히 과거의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다는 도 어쩌다는 도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비판하잖아요. 무슨 또 종북 논리라는 도. 아니 마귀 새끼를 마귀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아니 개를 개새끼라고 한다든가 돼지를 돼지새끼로 한다든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한다든가 아니 그게 그건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거. 안 그래? 아니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과 관점을 지금 세상은 어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러니까 적도 없다. 모든 게 다 친구다. 이게 이제 종교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다운주의가 그 원리에 뿌려든 거예요. 어떤 종교도 너의 종교가 더 우월하거나 너의 종교의 체제와 가르침이 우월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그거는 흑백 논리다. 모든 게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말고, 이게 굉장히 그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아주 듣기 좋은 얘기고, 또 때로 그것들이 좋은 어떤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거는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는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구분해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는 구분해야 돼요. 왜 이런 거를 흑백 논리라는 식으로 왜 이런 것조차도 왜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넘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육신의 부활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다른 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 세상을 싸우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포기하면 그건 마귀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게을러 터지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용기가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말씀이 없거나 기도가 없는 이런 부류들은 그런 부류들이 아무리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그런 부류들을 아무리 말하면 뭐 하겠어요? 썩은 곡식들. 썩은 곡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곡을 참된 신자로 예수님 받아들여요. 알곡 신자. 알곡 신자. 네? 오늘날 교회는 알곡 신자와 쭉정이를 구별하기를 싫어하죠.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걸 구별하면은 신자들이 기분 나빠하고 그걸 구별하면은 시험에 들까봐. 하지만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와 쭉정이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데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구분해 주신 건데 당연히 우리가 그걸 따라야 돼. 우리는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곧 그리스도 편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 싸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열정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이런 개혁주의 신학이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는 변명을 하거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동적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 외에는 다른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복음주의니 신복음주의, 은사주의니 이런 것들은 그건 솔직히 말해서 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특히 천주교하고 손을 잡고 있는 기독교 세력들은 그거는 신천지나 통일교하고보다 더 나을 것도 없어요.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마귀 새끼가 뿌리 하나 있던 2개 있던 3개 있던 뭐 10개가 있던 그건 다 마귀 새끼예요. 그죠? 어쨌든 마귀에게 만약에 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참된 성경적 신앙은 이와 같은 확고한 자기의 정체성과 믿음 이러한 신앙에 분명히 서야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흐릿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싸움에서 진 겁니다. 싸움은 어때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싸움은 지면 안 돼요.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도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 돼요.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순교자들이 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왜 싸웠냐 이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죽는 게 무섭거나 죽는 게 싫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보이면 안 돼요. 처자식도 부모도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다 부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 외에는 우리는 예수님만큼 사랑을 줘서는 안 돼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은 선한 싸움을 싸울 만한 능력이 없고 애초에 마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애초부터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선한 싸움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이 복음과 진리 이것을 위해서 나는 한 발자국도 뒤로 안 물러나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지금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이미 실격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너는 여기서 싸우지 말아라. 기돈의 300용사들 보세요. 많은 사람이었지만 딱 300명. 나머지 다 집에 가. 필요 없어 니들은 그냥 밥벌레밖에 안 돼.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고 딱 300명. 하나님 나라의 일꾼도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고 뭐 하나님 한다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별로 없어요. 하나같이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고 하나같이 다 이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내기보다는 하나같이 다 다양하게 변종시키고 변질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래서 좋은 게 좋지 뭐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말자.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경적 진리를 추구하는 게 그래서 곳곳에서 반대를 받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게 싫거나 이런 게 피곤하면 애초부터 이러한 신앙의 체계는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네바 기독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인 저부터 해서 우리 모든 우리 신자들은 우리 교우들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각오와 의지와 용기와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이 확고하게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께 적합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는 그러한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선한 싸움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고 더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참으로 세속적이고 믿음의 파선을 보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싸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선한 싸움에 저희가 더욱더 이 시간 이후부터 더 온전한 열심과 믿음으로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